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떡을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그대로 되리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은혜롭게 찬양 인도해 주시는 김성균 장로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은혜로운 찬양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유신경 권사님이 반주를 이렇게 해주셔서 그런데 이제 오전에 교회, 그러니까 저희 교인이 아니시고 거의 뭐 DNA는 저희 교인이신데 출석하시는 이제 오전에 출석하시는 교회가 있으시고 새벽에 새벽 예배 같이 하시면서 반주하시고 월삭 뭐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이 반주를 하셔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우리 맛있는 교회 밥을 좀 드시게끔 해야 되는데 밥도 못 먹으면서 이렇게 봉사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선물이신데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김성규 장로님과 신경 원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김사랑 지사님 빈소 조문은 제 차랑, 제 차가 아니라 교회 차랑, 또 김성균 장로님 또 차랑 이렇게 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한 10분 정도 좀 시간을 주시면 교회 정리하고 그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주차를 할 테니 그렇게 가실 분들은 두 차를 이용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김유인 선교사님이 이제 편지를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시는 김유인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입구 쪽에 또 사진이 있잖아요.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면서 메시지를 보내줬는데요. 그거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탄자니아에 도착해서 한 140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지를 알아보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중고차를 거기서 이제 얻었는데 그 차로는 갈 수가 없대요. 워낙 오프로드가 많아서.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가기 전에 이런 사진과 함께 저한테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보내줬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강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탄자니아에 온 지 벌써 15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한국 선교사님이 계시는 숙소에서 잘 지내다가 월세집을 구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문하면서 탄자니아 선교사님 댁에 보관해 놓았던 학교 짐과 생활 짐들 그리고 지역 탐방을 위한 짐들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볼펜 작은 것 하나부터 중고 컴퓨터 등이 귀한 예수님께 감사하며 후원해 주신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장은정 선교사는 바쁜 가운데서도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위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도 듣고 있습니다. 현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과제 제출 기간이라서 레포트와 퀴즈 토론을 해야 하는데 전기가 2일 동안 들어오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선교사님께서 발전기를 가동시켜 주셔서 전기가 들어오게 되었고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탄자니아에서 30년 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 댁에 머물면서 매일 식탁 교제를 통해 그간 선교하신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30년 전 이곳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고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신 곳은 무슬림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 두 분의 섬김과 헌신 그리고 한국교회 지원과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교회와 학교를 유치원,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현지인을 목회자로 세우고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꿈을 심어주고 계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선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도 복음과 섬김이 필요한 곳으로 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지역 탐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탄자니아 북서쪽에 위치한 부코바라 곳에 가기 위해 차량을 정비소에 맡겼습니다. 부코바는 다르살렘에서 차량으로 24시간 1,400km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정비소 사장님과 주변 선교사님께서 부코바는 오프로드가 많아 저희 차로는 가는 것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버스를 타고 탐방을 가보기로 결정을 했고 어제 부코바로 가는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향후 지역 탐방, 사역지 결정, 거점이 되는 처소 구하기 등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평화. 그래서 이제 수도에서 1,400km, 부산이 몇 킬로죠? 예, 한 3, 4배 떨어진, 그죠? 3, 4배 정도 떨어진 그쪽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6월 25일 날 왔고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4가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부코바 등 지역 탐방을 잘 다녀오도록 숙소 식사, 건강 안정 등을 위해서 지역 탐방 가운데 만남과 형통의 축복이 있도록 거점이 되는 안전한 처소를 구하고 모든 짐들을 안전하게 옮기도록 저희가 항상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과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예배 때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8대 교리가 있는데 성경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 예수님에 대한 교리, 성령님에 대한 교리, 인간, 구원, 교회, 종말에 대한 교리가 8대 교리인데요. 지난주까지 2주 정도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나눴고 오늘은 인간에 대한 교리를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중에서도 많이 인용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하여 이 기본적인 조직 신학 책에 이렇게 크게 주제를 나눠서 이제 진술하고 있는데요. 첫째,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그리고 사람이 왜 죄를 지었는가?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죄의 결과는 어떠한가?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의 신학책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제가 이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이라고 하는 유언성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초월성이 결합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겁니다. 땅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또 유한하면서도 무한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존재인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면서도 하나님의 형상, 생기가 우리 안에 넣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 실감이 되십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하는 거, 슈퍼맨 같은 어떤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하는 게 좀 과장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가요, 바로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있으신데요, 이런 보통 우리 과학자들은 우리가 다 인과관계에 있지 자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유는 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본성입니다. 자유는요, 뭔가 종속되어 있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 위에 뭔가 원인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초의 원인, 궁극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위에 뭔가 다른 원인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유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자유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힘만 가질 수 있는 속성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뭔가? 바로 자유의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세 가지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실체적인 요소라고 어려운 말을 썼는데,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 또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이성, 이런 것을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요소 외에 또 하나 관계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비슷해야 교제도 할 수 있고, 생각이 같아야 나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이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시편 86편 9절에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까 정신적인 요소, 관계적인 요소 얘기했는데, 또 하나 관계적인 요소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연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대리해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정복할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 주셔서, 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참 놀라운데, 우리에게 천적이 없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오늘 혹시 출근하실 때 뭔가 와가지고 나를 낚아채지는 않을까, 나를 먹잇감으로 삼는 게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하나 하시지 않으시죠?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이 본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데, 옛날에 왕이 이 지역은 내가 관할하는, 내가 정복하는 땅이야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왕의 상을 세웠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연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야
된다라는 그런 형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동물들이 자연이 우리에게 우리 발 아래에 있게 되고 우리에게 순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능적인 요소를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사람은요, 원래 이분이 이제 벗고 나오는 거 다 아시죠? 우리 다빈치의 그 인체도인데 벗고 나오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점잖게 등장하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타 동물들은요 다 전문이 있습니다. 다 전문이 있거든요. 뭐 말은 달리기 전문이죠. 돌고래는 수영 전문이죠. 새는 나르는 전문이죠. 다 전문인데 우리 인간은 전문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자연 속에서 너무너무 전문이 없다 보니까 나약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전문이 없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뭐 산도 타고요, 뭐 하늘도 행글라이더 해가지고 산도 하고요, 바닷속에도 들어가고요, 달리기도 하고요, 나무도 타고요, 못하는 게 없어요. 땅굴 속에도 들어가고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나님 우리를 비전문화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비전문화로. 우리 성도님들 이제 교회 나가실 때요, 그 네 발로 한번 걸어보세요. 네 발로 이렇게 나가실 때. 네 발로 걸으시면요, 정말요, 우리 개랑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정말. 네 발로 걸으면요, 우리의 지성까지도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에게 전문으로 뭔가 환경에 특화되게 하시지 않아서,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 또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기능적으로 우리가 전문화되지 않은 그런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런 장점도 주셨다. 그래서 비전문화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첫 번째 정신적인 요소, 자유와 이성, 그 다음에 관계적인 요소, 예배드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 다음에 기능적인 요소로 우리 인간은 이제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죄가 무엇인가,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죄는요, 그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뭐냐면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고 아름다움 그 자체, 선, 의로움, 진리 그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 자체, 등을 돌리는 그 자체가 바로 죄의 가능성,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여기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짬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그가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에 원죄가 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은 언제 이루어졌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동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겠다, 하나님께 등 돌리겠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후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이제 졸리 시간이시니까 창세기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러한 죄의 결과로 네, 무슨 의미로 아멘 하시는지 확 다가오시죠, 그죠? 남자들은 확 다가오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남자에게 또 어두운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것이 이제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이게 단박에 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갔을 때 갑자기 그냥 뭐 말라 비틀어지는 것은 아니고 서서히 그 꽃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생명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장작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듯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반드시 그 존재성,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 죄는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 속성의 결핍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결핍, 이것이 없음이 이 죄이기 때문에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죄는 알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죄의 원인은. 왜냐하면 이 죄는 없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없는 거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없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렇게 있다가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거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있다가 없는 것은 생각할 수 있어요. 재산이 있다가 없으면 그때 막 슬프죠. 근데 아예 없는 건 생각을 못 하세요. 여기 있던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던 거? 생각 못 하십니다. 없는 건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결핍이기 때문에 죄의 원인이 뭐냐, 죄의 실체가 뭐냐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알 수 없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 원죄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속성의 결핍에서부터 이제 자범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고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의 가능성이고 거기서부터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꼭 해결받아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존재는 다 빛에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고 또 사랑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점점 그에게 어떤 기회와 어떤 시간이 주어지면 죄를 질 계기를 못 만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계기가 주어지면 미움이 나타나고 또 추함이 나타나고 악함, 불의한, 거짓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착해 보인 것은 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결과를 자범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모든 죄는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에서부터 나온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니까 죄도 하나님이 뭐 만드신 거 아닌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모든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그 하면 인간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유한성과 초월성으로 만들어졌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자유와 이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예배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지배하는 존재.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람이 죄를 지은 이유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또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이제 원죄와 또 자범죄, 도덕적인 죄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우리의 죄성을 벗어내고 주님을 닮아가서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이 풍성하게 나오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19장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는 짠이뇨. 주 날개 밑 내 실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신앙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유익이 없고 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자녀들이 신앙으로 회복되고 예수님 만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 참혹한 일들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서 멀어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우리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하나님 남편과 아내,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존귀와 영광을 주셨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우리들을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구속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택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 신앙에서 멀어진 우리 자녀들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신앙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가득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귀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또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이 2시 35분쯤 됐는데요. 45분에 교회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